오늘은 나시린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세 때도 살펴봤지만 민수기는요 뭐 그리 어렵고 복잡한 책은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광야는요 사람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다면 40년이 아니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이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훈련했던 훈련의 도장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문화 또 여러 가지 그 우상들 여러 신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수 받아서 듣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이주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광야 40년은 그 광야에 쪄들어 있던 그 모든 광야의 물들, 그죠? 물들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물 빼내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그런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시간이 광야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도대체 이집트 혹은 다른 이 열방, 이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40년을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이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 이 민수기 6장, 지금 이 나시린의 법이죠. 나시린의 규정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이 나시린의 규정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나시린의 규정은 결국 뭐에 관한 규정일까요? 거룩. 이 거룩에 관한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이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몸으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규정이 이 나시린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시린의 법은요 성경 구약에서요 이 6장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이 규정에 관한 이 규정은 뭐 레위기, 뭐 출애굽기, 뭐 신명 이런 데 안 나와요. 딱 여기에만 민수기 몇 장? 6장 여기에만 나오는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럼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려는 건데, 자, 이 거룩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이 법은, 그러니까 나시린의 이 서원은, 그러니까 서원의 한 가지죠.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이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시린의 소원이 뭐냐? 여기 보면 여기 이 나시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시린이라 나와 있는데 오늘 이 2절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 나시린과 관련된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동사 명사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나라 말로 나시린이라고 번역된 이 명사는 이 나지르예요. 나지르는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구별, 바쳐짐, 헌신 이런 뜻의 명사입니다. 이게 나지르라는 이 명사가 있고 또 뒤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다. 뒤에 요게 우리말은 좀 길지만 이게 한 동사예요. 이건 나자르. 나지르는 명사고 나자르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나자르는 이건 봉헌하다, 구별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말 그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나시린이죠. 그 나시린, 그들이 하나님께 한 서약을 나시린의 서약, 서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간을 정해요.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래서 이 기간은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또 길게 보면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적어도 한 30일, 한 달 정도.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은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말씀대로 방식대로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즉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법은 결국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거룩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신이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게 거룩인 거죠. 그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나시린의 법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법은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법은 그러니까 이거죠. 일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상당 기간 동안 정말 자원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행해지는 이 자발적인 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오늘 2절이 말하죠.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서원을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죠.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바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 규정된 하나님이 규정해 준 그 규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이건 자원이 아니라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이거는 의무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거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또 자신도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게 레위인이라면 나시린의 법은 뭐예요? 레위인이 아닌데 이게 중요하죠. 레위인이 아닌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삶을 평생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평생 서원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평생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처럼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나시린의 서약에서 이들이 이제 지켜야 하는 규정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는 사실은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여러분 그 3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성소의 일을 할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취해가지고 막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법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성소의 일을 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나시린의 법은 어때요? 포도주나 독주를요 무조건 먹으면 안 돼. 그 기간 동안. 근데 그것만 안 먹어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뭐든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건포도 이런 거 먹어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나시린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포도나 그런 포도즙이나 이런 거, 생포도나 건포도나 아무튼 포도자만 들어가면 안 돼.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머리털을 깎으면 안 돼. 그렇죠? 자기가 정해진 기간 동안, 예,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길러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제사장도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머리를 잘랐을까 안 잘랐을까요? 잘라요. 예, 제사장들도 머리는 기르긴 기르는데 제사장들은요 대머리만 되지 않게 해서 자르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대머리만 되지 않게 자르면 돼. 완전 밀면 안 되죠. 그냥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도 양 끝만 여기 귀의 나루부터 양 끝만 안 자르면 되고 자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시린들은 어때? 무조건 털은 예? 머리에 붙어 있는 털은 자르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면 안 되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근데 시체를 만진다는 건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뭐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자연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병에 걸리든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지금이야 뭐 장의사들도 있고 뭐 병원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다 가족들이 그거를 처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사장들도 일반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혹은 출가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시체를 만질 수 있었어요. 예, 만집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의례 식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나시린은 뭐래요? 나시린은 어떻게 하래요? 나시린은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요. 되게 엄하죠? 예.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보다 지금 더 엄격하게 규정이 주어진단 말이죠.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원에서 이렇게 나시린의 법을 내가 소원합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규정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 분명한 것은 자, 여러분 나시린의 법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을 지키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 즉 레위인들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이 12지파들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회막 중심의 삶이었어요. 회막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보다도 왜 정해진 기간이지만 더 엄격하게 왜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곳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엄청나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물들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비유하자면 여러분 특전사가 왜 그렇게 일반 병들보다 훈련이 세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해병대가 뭐 일반 군인들보다 훨씬 훈련이 센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렵거나 더 중요하거나 이런 일들이죠. 그런 것만큼 훈련이 어때요? 세죠. 엄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이러한 훈련들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결국 이들이 정말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살아내야 되는 현장은, 자, 레위인들은 성소 아니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어때요? 잊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뭐가 돼야 돼?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그들에게 이 세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요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포도주며, 그리고 왜 머리며, 그리고 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셨을까? 여기에 대해 명확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따르면 이래요. 사실 이 포도, 그러니까 왜 포도는 포도자 들어가는 것은 일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제 이 나신의 법이요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신인으로서의 어떤 거룩을 그들이 정말 몸소 행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해야 하는 곳은 어디에서였을까요? 모든 율법은요 여러분, 레위기도 그렇고 이 민수기에 나온 율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은요 어디에서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빈 땅이었어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아니요. 이미 문명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문명이 있었어요. 즉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농업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농업 문화에 따른 이들은 정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기술과 특별히 그 당시 모든 기술과 문명은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바알신이란 말이야. 바알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많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이 신기한 맛있는 그런 열매, 과일들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정탐꾼들이 민수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은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큰 이 나무에다가 어깨다 메고 가지고 온 게 뭐였어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여주는 그 증거물로서 가져온 게 뭐였어요? 포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포도가 얼마나 크길래 이걸 이렇게 이고 올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농경 어떤 기술, 농경 생활을 대표하는 게 포도였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문화에서 우상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이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 바치는 게 그게 뭐였을까요?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예요. 포도주. 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건 있지만 왜 포도와 관련된 걸 먹지 말라 하는 그 이유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풍성하고 세상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함께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잊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이 포도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깡다구.
나는 포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거를 연습하는 게 하여튼 포도 들어가는 거는 다 먹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하나님과 정말 그런 씨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와 정말 이 말씀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성도가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좀 이따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오늘 아까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그런 질문 해봤어요. 나실인의 법을 주셨는데 과연 몇 명의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법이라고 나실인의 서원을 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나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나실인이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사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쓰시는 거 보면 딴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괴력과 엄청난 힘을 삼손에게 다 몰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뭐 에훗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드보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결국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런 가나안 민족들을 쳐부쉈거든요. 근데 삼손 때는 참 이상하게 삼손 혼자 다 때려 부셔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결국 그 엄마하고 아빠가 소원을 했죠. 삼손을 뭐 만들려고? 나실인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런 나실인의 소원하는 사람들이 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이라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 정도 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나실인의 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영적인 그러한 경험,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모험, 믿음의 모험, 그러니까 이런 모험들을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은 정말 이걸 좀 도전해주고 이걸 도와주고 또 우리 임원들이나 우리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잠자고 있는 청년들 정말 깨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걸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이 포도주를 참는 어떤 그러한 결단과 그런 훈련, 그것이 없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게 막연하게 아는 거하고, 그렇죠. 내가 진짜 이 포도주 앞에서 포도주를 안 먹는 그런 신앙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이 훈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예. 여러분 그게 포도주라면 두 번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머리를 길게 하셨을까? 이것도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요. 고대 한 뭐 7세기나 뭐 그때 이 머리가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이제 나실인 소원을 하면 그 머리를 길렀다가 나실인 소원이 끝나면 그때 그 머리를 자르죠.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걸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고대의 이 머리카락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와 머리카락이었다고 해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그만큼 이 머리카락은 소중한 건데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그 어떤 우상들을 섬길 때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바쳤다고 해요. 예.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이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에게는 머리는 어떤 힘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머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머리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실인의 성을 생각한다면 이 소중한 것을 자, 누구에게 내가 바치려고,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머리를 고이고이 기르는 거예요. 길러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마지막 날, 이제 서원이 다 끝난 날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이야
뭐 얼마나 이렇게 머리를 잘 감고 물도 많고 하니까 이 요즘 이가 없잖아요. 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기르면 얼마나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 보고 머리는 자를 수 있는데 대머리를 만들면 안 된다. 그 소리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너무 막 가리고 머리를 다 미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 아예 그냥 막 가려우니 그냥 밀어버리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긴다는 것, 기른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번거롭고 힘든데도 그거를 참아가면서 내가 왜 길러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이 귀한 머리를 뭐 하려고?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신이죠. 붙을 수밖에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한국에서 고3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입시 힘든 나라도 뭐 거의 한국 같은 나라 입시 지옥이라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곱게 자라다가 고3이 돼가지고 진짜 경쟁다운 막 정말, 제가 이제 고3 수험생 아버지가 되다 보니,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는 마음 그렇게 막 불안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로 믿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물론 뭐 목사님 아들 딸 다 대학 붙나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다 좋은 데만 가겠어요? 뭐 지방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붙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다 시험 붙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고 또 붙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알고 보면 그 아이들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그 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막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그런 찰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해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요,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예. 그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계기들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러니까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 그거를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을 붙든다면 나머지 인생은 여러분의 자녀가,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인생들을 살아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일은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대학만 붙으면 끝인가요? 취업해야지. 취업하면 끝인가요?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끝인가요? 애 낳아야지. 애 낳으면 끝인가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다 그렇게 겪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뭘 붙들어야 되는지 아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머리를 기르면서 얼마나 이거 자르고 싶었어요. 나 너무 자르고 싶게 가렵기도 하고 힘든데 그거를 인내하면서 내 인생에 목표가 있는 거잖아. 누구에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뭘 참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그래요. 여행도 내가 집에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여행해도 즐겁지, 여행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갈 곳이 없어, 그건 노숙자입니다. 예, 그럼 계속 바깥에서만 뱅뱅 도는 건데, 마지막 정착용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우리에게 행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그게 큰 안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내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분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게 머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시체 죽음. 부모님이 죽었는데도 여러분 부모님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마지막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왜 그걸 모르실까?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죽었는데도 그거 보지 마. 그거 그냥 견뎌내? 막 하나님 막 그렇게 막 무정하신 분이실까?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7절. 제가 이 부분은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도덕적으로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의 머리에 표가 머리에 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관을 쓰고 머리에 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성결 패를 머리에다 붙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부모가 죽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부모 장례를 치러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네 몸을 구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너의 머리에 있다. 머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부모의 죽음을 놓고 보면 슬프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주님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부모가 죽었잖아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결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 그 생명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믿고 이 슬픔도 뭐 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이러한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은요 그런 죽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죽음에 가까이 있다 보면요 우리가 다 슬퍼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죽음과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명에 가까이 하고 그런 생명을 충만히 우리가 생명으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보니까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정해진 이 기간 동안 자원한 이 기간 동안 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뭐한 자라고요? 거룩한 자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과 여호와께 거룩한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뽑아내는 건데, 여러분 분명한 거 거룩은요. 자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그 성품.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나시린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과는 분명히 이건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사고와는 방식과는 이건 정반대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거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문화 속에 나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속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 속에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냐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가 죽었는데 왜 이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럼 여기에서 야, 하나님은 정말 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 윤리도 없고 뭐 효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막 대들 거예요. 근데 성도는 거기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 하나님 어떤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묻고 거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요, 아무리 책 보고 생명이 이런 거야, 생명이 이런 거야 하는 거하고, 지금 내 부모님이 죽어가지고 너무 이 죽음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친가 일가 모든 사람들은 막 곡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 신앙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생각함을 통해서 그 사건이 정말 내 거로 체득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거룩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이라고 일단 말하면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룩의 개념은 뭡니까? 뭐죠? 구별이잖아요, 구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데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6장 8절에서 자기 몸을 구별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구별하는 날 동안 너희들이 거룩한 자다 해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구별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되는 걸 말하죠. 그럴 때 거룩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은요, 이 거룩의 의미는 이 분리됨, 그리고 이 구별, 이런 의미는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거룩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 어떤 결과물로서의 거룩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레위기 20장 26절을 볼게요. 제가 오늘 거룩의 본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본질을. 자,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죠? 우리가 결국 이거예요. 구별, 분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거룩을 나타내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구별과 분리,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으로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포도주를 대하는 방식, 이게 분명히 우린 달라야 돼. 그렇죠? 그게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근데 자,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거룩은 뭐냔 말이에요. 거룩은 도대체,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뭐예요? 소유로 삼았다, 그 소리예요. 이 소리는 거룩과, 지금 하나님이 나는 거룩해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내가 너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은 거하고가 뭔가 연관이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소유로 삼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하였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나의 소유 만든 거잖아요. 한 것은 내가 뭐 하기 때문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으셨을까요? 내 소유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럼 쉽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혹은 뭐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건 사요 보통? 좋은 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막 돈이 많아가지고 뭐 땅을 사요.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사요. 뭐 한다 할 때 어떤 거 사겠어요? 뭔가 앞으로 뭔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거나, 그죠? 뭐 건강하거나 좋은 거나 뭐 이런 거 택해서 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소유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내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그들은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던 자들이었죠? 민족이었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힘없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건져놨는데 얼마나 하나님 정말 그 속을 팍팍 긁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가 맞겠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내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더라도 어떤 아르바이트생 뽑겠어요? 뭔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좀 빠릇빠릇하고, 예? 그런 사람 뽑지. 제가 느려 터졌고, 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 한 번 말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10번, 3번 막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럼 뽑으시겠어요? 속 터져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고?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 때문이야?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거룩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뭐겠어요? 이건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결국 사랑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비유를 따진다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막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어느 집에서 분양을 할까 막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내가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많으니까 유기견 그런 센터에 가서 내가 뭐 봉사를 하러 갔네. 근데 저기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너무 불쌍한 그 개가 있는 거야. 강아지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갔는데 그날따라 걔가 자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드는 거야. 예? 그럴 때 어떻게 걔를 데리고 집에 오는 거죠. 여기 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죠? 그랬다 쳐요. 만약에 그렇게 쳤을 때 그 강아지일지라도, 만약에 그 강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TV에서 많이 보니까 알잖아요. 처음에 와서는 그러니까 전에 그 주인에게 매 맞고 학대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데 왔는데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막 벌벌벌 떨고 있고 먹이를 줘도 잘 먹지도 않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근데 이 주인이 걔를 막 사랑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잘해주고, 그 걔가 점점 얼굴이 막 밝아지고 주인 말도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개가 그렇게 왔는데도 여전히 주인을 막 물어뜯고, 막 싸납게 굴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이해를, 너희는 나에게 뭐 할 거라고? 거룩할지어다. 여기 이는 나 여호와가 뭐하고?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뭐로 삼았다?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겁니다. 거룩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막 나를 막 절제하고 막 금욕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게 거룩. 구별돼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구별된 결과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만약에 거룩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 거룩은요 너무 무거워. 예? 너무 힘들다고 거룩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룩의 본성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 무결,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완전 무결.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 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죄를 막 포도주는 먹지도 말고 막 술은 보지도 말고 막 쳐다보지도 말고 막 포도에 포자 들어간 것은 다 무조건 금해되고 맞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내가 사랑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고 많은 자들 중에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세상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나안 민족, 애굽 민족, 바벨론 민족, 그런 자들에게 자기 잘난 맛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창조주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는, 그게 거룩인데, 이 거룩해지려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뭐 10에 3조를 하고, 기도를 3시간, 6시간, 막 10시간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막 그냥 필사를 10번 했고, 그러면 와, 저분 되게 뭔가 이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읽는 거로는 안 돼. 내가 쓸 거야 해가지고 필사까지 하고, 난 그거 갖고는 안 돼. 난 암송할 거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난 살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성경 필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내가 구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왜? 그게 바리새인들의, 일부 바리새인들이었잖아. 시장에서 왜? 거룩해. 신령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취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너희들과는 달라 하는 이런 영적인 엘리트주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밀리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적 엘리트주의가 아니고요, 진짜 엘리트는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 맞나? 여러분,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연애를 해도 연인들이 사랑하면은요 표정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하잖아.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너 남자친구 생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삶이 안 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내가 무슨 뭘 하든지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없이 해보세요. 이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위치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 성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 하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뭐가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전 항상 그걸 생각해요. 성령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상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나 같으면은요 너무 더럽고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성령은요 누구를 너무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결국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에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요 성경에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사랑이시다. 거룩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요. 예, 거룩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거룩할 수 없는데요. 거룩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거룩을 보여주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이거예요. 거룩은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그래서 사랑이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이 조직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위격 중에 그리고 각 위격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강도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그 세기, 사랑의 강도다. 뭐가? 거룩함이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사랑인 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그 삼위일체잖아요. 다른 세 분이 한 각각의 위격이신데 그 삼위가 어떻게 이게 삼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냐고.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또 될 수 있냐고. 하나일 수 있냐고.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힘이 뭐예요? 사랑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가요 6장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하면서요. 이사야가 거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막 난 죽었다, 난 죽었어, 난 죽은 자야 막 그러면서 그죠? 엎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스랍들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스랍 천사들이요 날개들이 있잖아요. 날개를 가지고 스랍들은 어디를 가리고 있죠? 뭘 가리고 있어요? 뭘 가리죠?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계 사진 보면은요 그 두 스랍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왜 얼굴을 가릴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 그럼 왜 하나님을 보면 왜 죽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요? 빛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처럼 막 그냥 하나님이 확 빛나시니까, 예?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조직 신학자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건 사랑의 강도다, 사랑의 세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보면 사랑은 그러니까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면에서는 힘이죠. 사랑은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영광. 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된다 하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는요, 이게 누름이거든요.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결국 부복할 수밖에 없고 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우리 볼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만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만한 사랑을 닮아갈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이었어요. 물론 이거를 막 빛난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묵상한 거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가 엄청난 크다. 엄청난. 마치 여러분 댐에서요, 물이 이렇게 그 홍수 때 물이 그 모든 숨을 열면 방류되잖아요. 그 엄청난 물이 엄청난 전기를 일으키고 그런 세기 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예? 그러한 그 일제 치하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거기서 임금은 누구냐면 그 당시 임금은 황제입니다. 황제예요.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황제가 누굽니까? 그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지금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원수가 꼭 괴수 중에 괴수인 죄수인 누구? 사도 바울 자신을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이제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야,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성도님들, 이게 거룩이다 그 소리예요. 거룩.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로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거룩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다는 것은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내가 새벽기도 몇 번 했냐, 이게 거룩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내가 성경에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필요하다, 이것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건 도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점점 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려고 하고, 그게 봉사가 됐건 뭐 헌신이 됐건 뭐 물질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일에 나를 정말로 갖다 드리는 거. 주님 거. 내 모든 게 주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의 법은요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주님의 것 되어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빚어지고 싶으니까. 예. 주님의 것 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으니까. 성도님들, 나시린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이 양망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것 되어서 주님 손에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레인들만 쓰는 것 같아. 제사장만 쓰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장사할 때도 너희들이 무슨 청소를 하거나 너희들이 무슨 택시를 운전하거나 공부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기쁨이 성소에서 일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거를 깨달은 게 루터 아닙니까? 종교개혁에서는 사제들만 막 그렇게 교황 막 왕 같은 막 그런 모자 쓰고 막 빨간색 옷 입고 막 보라색 입고 막 그래야지만 사제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루터는 말했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솥젖을 짜면서도 그 솥을 젖을 정말 정성껏 짜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들이 그 우유를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더 찬양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솥젖 짜는 그 소녀도 무슨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지. 예.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나시린의 법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냐고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 성경은, 신약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소리는 내 거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뭐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남은 삶에 정말 이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수되고 흘러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값진 인생들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